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기도를 먼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거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매우 능동적인 동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제가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는데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하는 것이구나, 간청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버텨내는 것이구나, 이런 기도에 대한 생각들, 사실 우리나라 그동안 한 50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주장해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7절은 알고 계시는데 그 전장을 잘 뛰어넘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그 전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는이라고 말하는 이는은 우리의 필요, 그래서 우리의 채워나가는 결핍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결핍에 대해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이 모든 것, 이런 거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고 그런 거 구하지 말라고 오히려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은 이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그것을 가져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좀 되게 애매해집니다. 아니 분명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얘기하셨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다 이미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되게 애매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 안다는 이 말은요, 우리를 좀 힘 빠지게 할 수 있는 게 막상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구하고 목표를 정해서 뭔가를 간구할 때 그 목표 지향적인 이 기도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못하러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하러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안다는 단어가 더 중요한 것이 이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보시다시피요, 보다, 느끼다, 경험하다,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기도를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거를 조금 더 상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뭘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럼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주십니다. 기도를 할 때까지 안 주셔요. 그리고 기도를 해도 안 줍니다. 한참 기도를 하고 해야 그때 주십니다. 좀 막말로 표현하면은 장난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시면서 줄 수도 있으면서 뜸을 들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간청하고 간구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미 간구하고 간청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하셨을 테니까 동기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간구하기를 원하실까? 왜 굳이 간청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줄 수 있으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원해서, 말 그대로 기도의 목적이 우리에게 뭘 채우시는 게 아니라 관계가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도의 거장들의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캐서린 마샬이라는 분이 쓴 이제 기도의 모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기도와 어린아이와의 유사한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 어린아이가 아무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없이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와 정상적이고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간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캐서린 마샬 이분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자꾸 간구를 원하실까? 이 간구하는 것, 특별히 아주 조밀조밀한 것들을 간구하는 것 통해서 그거를 주고 또 채우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하고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반증해내는 것이 있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바로 광야죠. 이집트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제일 처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했을까요? 벌 주시려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 당장 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메추라기 나타나면은 그날 고기 먹는 거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가 땅에 떨어지게 만들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빵 만들어 먹는 거고, 물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갖고 반석에 쪼개져서 물 나오게 하면 그거 가지고 생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하루하루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고 간구를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간청과 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가까워지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을 추억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광야 생활은 가장 가까웠던 신혼 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그것을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아들 한 명, 딸 한 명 있습니다. 아들은 짠하고 딸은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어제도 저희 예지하고 이제 투닥투닥 싸웠는데, 이 녀석이 이제 최근에 사춘기가 되면서 저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처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제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딸하고 지낸 삶을 생각을 해보면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놈이 이제 유치원 다닐 때였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 갔다 오고 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거 물어보지 않아도 저한테 와서 유치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얘기합니다. 걔가 그랬고 또 오늘 선생님 뭐라 그랬고, 다 쓸데없는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를 조밀조밀하게 저한테 막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해줍니다. 가까워지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는, 우리의 간청은 조밀조밀한 그 간청이라도 들으시면서 우리가 가까이 가고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와 간청을 원하시는 거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신다. 첫 번째 우리가 간청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굳이 우리가 보고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위해서 간청의 기도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기도의 가장 큰 거장이라고 일컫는 이엔 바우즈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서 믿음을 찾으신다. 끈기 있게 머물면서 울부짖는 믿음 말이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더 많은 믿음을 발휘하도록 인도하심으로 그 믿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간청이라는 부담을 허락하심으로써 풍성하게 그와 같은 믿음을 보상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왜 안 주시고, 어떨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지어는 잊어버렸을 때 그때 주실 때도 있어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제 중학교 때부터 친한, 소위 말해서 중마고가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버스 운전하고 있고요. 한 친구는 저 지방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의미인 게 이 두 친구가 저에게 술도 가르치고 담배도 가르친 굉장히 중마고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제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를 기도를 했느냐? 20년 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 다 다른 종교 믿는 친구인데 예수 믿기를 간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이죠. 한 친구가 갑자기 제가 전도하다 하다 포기했는데 얼마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지가 지발로 갔어요. 전 진짜 굉장히 놀랍고 야, 하나님이 이게 떨어뜨리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구나. 제가 그걸 그때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된 줄 아십니까? 이게 되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이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아직도 기억하시고 이루어주네?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간구할 때 그때 곧바로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간구의 시간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낸 게 바로 이 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막 죽게 생겼으니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 야, 내가 왜 너를 도와줘?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혹은 딴 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잡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은혜의 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다시 간청을 합니다. 어떻게 간청을 해요? 아니, 개들도 보면은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그걸 집어먹는데 저한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고 아주 납작 엎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부스러기 기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믿음이 테스트가 되고 이 사람의 믿음이 더 확증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응답을 빨리빨리 해주시더니 왜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요즘에는 이렇게 느려지시냐? 믿음을 그만큼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간청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이 간청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관계가 중요한 거고 믿음이 중요한 건데 이 믿음과 관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 간구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 만들려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라는 말은요,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발꿈치 받고 태어난 사람, 남 한마디로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언제냐면 벳엘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근데 벳엘에서 어떻게 만났냐? 저기에 보시듯이요, 누워서 자면서 만났습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자는데 하늘이 딱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주는 주의 보좌를 보죠. 여기가 하나님 집이었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이제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비로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때 천사를 붙잡고 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전혀 달라졌죠. 자던 사람이 뭘 합니까? 씨름을 해요. 뿐만 아니라 그때 베델에서 이 기도를 어떻게 드렸냐면 이렇게 드렸습니다. 만일에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나중에 11조 할게요. 거래를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하고 굉장히 먼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 지나고 나서 이 야곱이 약복강에 도착했을 때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강청을 하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놔라 안 됩니다 하다가 그 정강이를 부러뜨려 주셔갖고 여기에 빠졌어요. 여기가 그 정도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었을 때 알겠다, 내가 너 축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강청의 기도를 드리는 야곱에게 내가 왜 이때까지 너를 이렇게 굴렸는지 알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간청한 것을 바로바로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기도를 바꾸신 거예요. 왜 기도를 바꾸셨을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는 진정한 신앙인인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의 기도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간구, 뭐 그게 아주 작은 기도든 큰 기도든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세요. 그걸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를 바꿔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삶, 더 나은 인격, 더 나은 하나님의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간구 기도의 목적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청과 간구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 왔고요. 그럼 이제 뭐 실전편. 그러면은 간청과 간구 기도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 이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우리 세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심으로. 두 번째요. 전심으로. 세 번째 일심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진심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느냐? 진심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이게 간구 방법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진심이 뭡니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밉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안에 분노가 아직 사라지지도 않고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저 인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훌륭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이 너무 밉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미워해서 제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유치할 것 같아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털어내면서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할 때는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애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60도 없고 70도 없고 80도 없어요. 그냥 애예요.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심이 뭡니까? 모든 마음이죠. 그렇다면 전심을 표현한다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하느냐? 돌아갈 다리를 끊어라.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는 돌아갈 다리를 끊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밖에 해결해 주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양다리 기도가 되는데, 양다리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 뿐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간구는 어떻게 되냐? 일심으로. 제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설명해 드리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믿지도 않고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옥에 갇혔으니까 기도는 해줘야 돼갖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모여서 떨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풀어주세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베드로가 급하게 와서 문을 두들기고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주진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와? 뭐 귀신이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소그룹 예배, 소그룹 모임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이건데, 혼자 기도하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한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다. 믿음을 더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 만들기 원하세요.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